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어떠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18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여러분들이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음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실 때는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땅에 묻혀 있지만은 썩지 않고 그 주님 앞으로 먼저 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따라서 같이 휴고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근데 비밀이 틀립니다. 신비.
우리 모두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신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 깜짝 한번 해보세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예수님 앞으로 가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젊으셨을 때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아무리 나이 많이 먹고 병들고 질뚝거리고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계십시오. 5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미리 이러한 실물 교훈을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2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이게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즉
이미 잠들어 있는 자들과 관련해서 말한다면은 하늘에 산 소망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 중에 그 병마로 씨름하면서 어려워가지고 내가 왜 죽어야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 위에 친형님이 구원을 받지 않고 50반 초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우리 친형수는 별로 울질 않는데 저는 한없이 울어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왜 내가 그 형님이 암으로 고통하는 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하면서 그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한없이 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양 부모님, 그 다음에 처갓집의 양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는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들은 잠시 우리와 헤어져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또 멀지 않아 우리의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교제의 주인공이 되실 곳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별은 매우 일시적이고 재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저는 그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강심제가 되고 모든 성도들의 두통을 신기하게 제거하는 신통한 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자주 찾아오고 증가하는 허약함과 고통, 암으로 인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건강할지라도 우리들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나라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적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이 떠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후로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찾아와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경고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피곤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승리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때때로 범한 허다한 죄와 빈약한 마음이 생각날 때 여러분의 육신이 두려워서 떤다고 할지라도 좋은 기분을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와 빈약한 믿음은 주님을 생각하면은 곧 여러분에게 영원히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 스스로가 위로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현재 지금도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더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순식간에 올라가 우리하고 사랑하고 살았던 사별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우리는 얼마간 위로를 받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전체 총회는 복된 일로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이 모임의 기쁨은 지난날 겪은 이별의 쓰라림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치료제. 그 안에는 큰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거룩한 자들의 영원한 교제는 생각만 해도 매우 즐겁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주님과의 약속된 교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이끌어내는 다른 온천이 무엇이든 간에 이 깊고 깨끗하고 흘러넘치는 성령의 교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의 샘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다양한 기쁨을 갖고 있는 곳이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기분 좋게 만드는 다른 온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첫 번째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지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성,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죽음 건너편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보성, 우리는 멀지 않아 지금보다 주님과 충분한 상태에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긴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긴밀성, 우리는 주님과 지금도 함께 있고 장차는 더 친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본문을 지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죽음 건너편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두려운 날의 공포도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인 요소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가 되는 것과 그리고
신령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몇 장 넘기시면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죄송합니다.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가득 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은 그 위에 있죠. 4절을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역교회에 같이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즐겁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고 또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 때로는 이 연합은 우리에게 매우 달콤하게 나타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깊은 기쁨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에도 동참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감미로운 슬픔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수록 더 좋은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고난 당할지라도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잡아 주시네. 이와 같이 아무것도 내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고 어디서 방황하더라도 내 영과 혼은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굳세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교제는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연합에서 나오는 풍성한 의식적인 친교로 채워질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맹을 맺고 우리의 깃발 아래 편입되고 주님의 영에게 순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지속적인 내주를 통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머물러 있고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에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의 구원받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표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종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격려의 말씀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영광 중에 뵐 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첫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개입하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가 선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환난 중에 있는 자기 교회와 함께 계셨고 항상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시대, 복음 시대 아래에서도 똑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죽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겠죠. 그런데 확실히 말하면은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내 영혼을 이 육체의 집에서 분리시킬 수 있고 온갖 근심 걱정, 우울한 일을 거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나를 주님 곁에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는 것이 달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예수님을 특별히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통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죽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만나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철문이 없을 것이고 한순간에
그들은 땅에서 눈을 감고 영광 중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속박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를 돌보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역시 그 의사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의사는 그 죽어가는 성도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을 보고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그 입에 자기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계속 반복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성도로부터 마음과 육신이 무너져 내릴 때 죽어가던 그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힘이 되었고 영원토록 자신의 분기심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부드럽고 은은히 속삭이는 음성으로 임종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라고. 죽은 후에 우리는 잠시 동안 육체를 벗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 옆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강도 한 사람은 그날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이 육체의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가 지금은 조금 알고 있지만 그때 그 놀라운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순결한 영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망이 자기 앞에 펼쳐질 때 실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잠들게 될 이 몸은 비록 외관상으로는 썩어질 몸이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단지 잠깐 잠을 자는 것이고 곧 다시 깨어나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부활 사이 중간 기간에 성도의 몸은 죽을 당시에 몸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무한한 섭리를 통해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재림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승리의 함성을 듣고 그 함성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둥과 번개 소리로 들을 것입니다. 그때 재림의 영광과 광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우 확실하게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또 있을 것인데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석 판사로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보자 심판석에 앉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성에 관한 일들이랴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깊이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7장 10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50페이지입니다. 135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서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거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백만 명이라는 것은 곧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 앞에서 섬기고 있고 또 그분 앞에 서 있는 수천만 명은 누구냐면은 구원받지 못해 심판받을 세상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천만 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참여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게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서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날 그들은 정죄의 판결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복수가 행해질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고 끔찍한 두려움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이것은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어떤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거래요. 그런데 하늘들에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늘나라는 첫째 하늘나라,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나라,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휴고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휴고가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것보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병으로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면은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영과 혼은 하나님 앞으로 셋째 하늘로 직접 올라갑니다. 우리 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고 영과 혼은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18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18절, 4장 18절, 4장 바로 위에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우리 사는 것은 잠깐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 7,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 그러나 1000년, 만년,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영들을 위해서 온 혼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삼고했습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 모두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썩어질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으신 큰 집,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